성령 강림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그 부활절로부터 며칠 만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50일 만에.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돼요. 그리고 주일을 며칠을 넘겨? 7번을 넘겨. 그래서 주일을 7번 넘기니까 7일에 49일 다음에 오는 거야. 그래서 7.7절, 오순절 다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이 오순절인데 성령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먼저 탄생한 것이 아니라 성령 강림하고 나서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들을 수가 없어요. 마음에요 그 성령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풀어지지가 않아. 졸고 자고 주무시고 여러가지 많은 생각들만 많아지고 오해들만 많아져. 왜 그러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기록돼서 영으로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영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 믿고 뭘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반드시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을 받아야 베드로가 어땠어요? 복음을 전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졌어요. 베드로도 예수님 잡혀갈 때요 3번이나 부인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믿고 자기 목숨 숨겨자 자기 목숨을 내놓고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제대로 믿으려면요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근데 이 성령 강림은 주일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온 유대야 사마리아에 이르러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근데 이것이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다 성령 강림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루어진 사건이야. 이거는 다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어떤 속성이 있느냐, 공의가 있지만 사랑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가지고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을 확증시킨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해가지고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증거를 삼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요 오래 참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끝내 구원이 안되고 그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할까? 끝내 예수를 오라고 전에도 말 안 듣고 교회 왔다가도 가버리고 믿었다가도 말다가도 이렇게 하고 마음에 중심이 없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오늘 그 답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그 답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해도 강단에서 성이 안 차는 사람이 있어. 에?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설교를 해도 저보다는 더 잘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해도 이 자리에 서서 해도 그 사람은 석에 안 차. 에?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었어. 서기관들이었어. 바리새인들이었어. 지식층들이었어.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고 한 거야. 니느웨는요 이방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복음을 전하기 싫었어. 복음을 전하기 싫었어. 그러니까 전하기 싫어가지고 배 미창해가지고 다른 차를 타버린 거야. 니느웨로 안 가려고. 근데 바다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다 죽게 생겨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배 미창에서 자고 있는 것을 선장이 발견해가지고 그냥 바닥에다 던졌잖아. 그러니까 풍랑이 찬 거야. 잠잠해진 거야.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나와가지고 니느웨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그런 거야. 너희들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그냥 나한테 말했으니까 가서 예수 믿어 하나님 믿어 그냥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도 이 니느웨이란 왕부터 나와가지고 전부 다 해결을 한 거예요. 전부 다 해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정이 개떡같이 말씀을 해도 찰떡같이 알아먹고
성경 66권을 배워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예수 안에서 정말 이 땅 마지막 때에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안 믿고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인가? 너무 어리석은 사람은 믿음이 잘 안 돼. 어리석어서. 그래서 설교를 하면은요,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 그리고 이해를 해야 돼. 그리고 어리석은 것이 어떻게 해야 돼? 깨우쳐져야 돼. 어리석은 것이 뭐예요? 어리석은 것이 우리가 그 물속에 들어가면은 얼음이 얼잖아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얼음이 녹아? 겉에서 녹아? 속에서 녹아? 속에서부터 녹아요. 그러면 속에 얼음이 있는 줄 알고 들어가면 푹 빠져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어리석다라는 거야. 그게 어리석었다는 얘기 안에 가서.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요,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는 거야. 예. 이해하지도 못하고 판단하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면은요, 피평의 능력까지는 없고 분별의 능력까지는 없어도 우리가 말을 하면 이해하고 알아들을 정도는 돼야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국어 공부가 저는 제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 여러분 다른 공부 많이 쓰는 거 있어? 수학 그렇게 많이 써도 많이 써? 요즘에 계산기 가지고 두드려갖고 더하기 빼기 하고 곱하기 나누기 계산기 다 나와 있어. 그거 옛날에 우리가 얼마나 추산 배워가지고 했는지 몰라. 별로 쓸 거 없어. 근데 국어는요, 쓰고 글로 쓰고 내가 남한테 표현하고 말만 잘라도 먹고 사는 거야. 그래서 교육 중에 저는 국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저는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말을 하면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들은요, 성격이 어떤 사람이냐면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고, 누가 이런다고 하면은 그냥 이리 저리 그냥 자기 이익만 쫓아다니는 거야. 이익되는 사람한테 붙어 그냥. 그래가지고 그 이익이나 볼까 생각하지 절대로 공의롭게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의 속성이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을 닮아가서 공의로운 것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옳으냐 옳지 않느냐, 바르나 바르지 않느냐, 속된가 거룩한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뭐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나한테 유익이 없으면 강 건너 불구경하는 거예요. 절대로 옳은 일에 우리가 생각하고 옳은 일을 행하고 이렇게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오, 바른 것과 그런 것을 알아서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도요, 시간에 따져가지고 이익이 되냐 안 되냐 그렇게 따져가지고 이익이 주고 살면 안 돼. 무엇이든지 내 욕심 따라가 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어린아이처럼 믿으래. 어린아이가 어때? 뭐 계산하지 않아. 계산하지 않잖아. 계산하지 말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속없이 살아도 돼. 너무 따진다고 여러분, 그거 남의 것이 내 것 안 되고 이익 따진다고 해서 그거 해가지고 뭐 삐진 살 일도 없어. 조금 가지고 그러는 거야. 조금 가지고. 돈 몇 푼 가지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지조가 없는 사람들. 교회에 와서 열심히 가르쳐 놓으면은 다른 사람이 말 한마디 말하면 믿음 다 까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제자리, 나중에 믿음까지 다 까먹어버려요. 줏대 없는 사람은요, 언제 이단이 물어갈지 또 몰라. 이런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진리에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 들어도 감각이 없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진리에 감각이 없는 자들은 나중에는 어디로 가느냐, 거짓 목자에게 꼭 속여서 이상하게 이단으로 들어가. 여러분, 속지 말고 참 진리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참 진리 참 예수를 배척을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요,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요. 반드시.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 아닌 것을, 진리를 가지고 사수해야지 진리 아닌 것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사수하지 않으면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아니면 세상이에요. 여러분,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나 예수도 믿고 부처도 믿고 다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 어디 가겠어요? 어디가? 세상도 지옥 가는 거요? 예수를 선택하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그 다음에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몸도요 나이가 먹으면 굳으니까 늘 이렇게 우리가 마사지도 해주고 풀어줘야 돼. 그래야 건강이 좋아. 근육도 풀어주고 우리가 근육에 이렇게 근막이 있어. 근막. 그러면 그것도 이렇게 풀어줘. 이게 풀어줘. 근막도. 왜 그러느냐? 근막이 있어가지고 그 피로의 산물 노폐물이 거기가 쌓이는 거야. 근막에가. 그래서 근막에 노폐물을 풀어주고 그러면 순환이 돼가지고 우리가 순환기계통이 좋아져. 그러니까 몸이 굳지 않도록 늘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마음에 습관이 있어. 습관. 사상, 내 사상, 내 자아, 내 고집 이러는 것들이 아직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들을 뽑아내지 않으면 진리가 안 들어가는 거야. 이것들 때문에. 내 고집만 갖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내 고집으로 말하지 말고 그냥 예수 말 듣고 좋은 말할 때 듣고 믿는 게 좋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안 들으면 심판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요. 그래서 아직 내가 전부고 내 주먹만 믿고 내 돈만 믿고 이게 아니라 정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고 말씀 공부를 해가지고 과연 66권이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 일생 동안에 그 공부 한번 해보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따라오면 내가 축자사자 가르쳐 나눠줘. 너무 가르치고 싶어가지고 나는 몸에가 한이 된 사람이요. 그냥 막 어디라도 가서 가르쳐주는 사람이야. 내가 가르치고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여섯째로는 오해와 편견이 굳어져 버린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굳어져 버리면 누가 말해도 안 됩니다. 엘리야의 온갖 기적을 다 보아도 변하지 않아요. 에레미야가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울면서 전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을 들었어 안 들었어? 말 듣기 싫으니까 진흙창에다 던져버렸어. 그래가지고 먹을 것을 어떻게 돼? 빨간짝으로 진흙창 속에 있는 에레미야한테 던져주면 그거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한 자가 에레미야예요. 에레미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으면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돼지 목에다 진주 목걸이를 걸어주는 꼴이라는 거야. 이게 듣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내 진주 보석을 내가 걸려고 해야지. 구슬도 꼬매야 구슬이야. 내가 나한테 걸려고 해야 돼. 진주 목걸이를. 안 들으려고 하고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셔도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이때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요 정말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어떤 오해와 편견이에요? 자기네들만 구원했다는 거야. 자기네들만 선택했다라는 거야. 그래 자기네들은 특별하다라는 거야. 이게 특별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런 것들을 절대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그런 특별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잡아서 죽여버리는 거야. 이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서 죽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나하고 맞지 않는 말을 하면 싫어해 사람들이. 그러지 말고 끝까지 들어보고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알고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정말 예수에서 살다가 예수에서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땅에서 자자손손이 복을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에서 사는 데가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죽어서도 영생, 사망이 아니라 영생으로 천국에 간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잘못해가지고요. 지금 여기 주보에 보세요. 주보에 보면은요. 바벨론에서 살다가 이 바벨론을 끝에 보면은 페르시아가 그 바벨론을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 페르시아를 누가 점령을 하냐면 로마가 점령을 해요. 로마 제국이. 로마가 점령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는요.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식민지로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식민지에서 구원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뒤집어 엎고 예수님이 로마의 왕이 되면 우리는 우편에 좌편에 영의정 자의정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어떤 권력이나 잡을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 마지막에는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벨론에 70년 동안 그 대가를 받아도요 지금 누가 잘못했느냐,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해가지고 나중에 로마의 식민지로 끌려가는 결과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정말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정치 지도자를 잘 만나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되고 나라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잘못한 대가로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2000년 동안. 그래서 1948년 5월 달에 유엔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그때 선포하게 된 거예요. 나라 선포하게 된 거예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다니까 그 많은 대가를 치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살지 않으면요 마지막 때 심판 때 그만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고 죽어서까지 치른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절대 예수 중심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11장 말씀은 마찬가지로 예언의 말씀이에요. 스가랴가 예언을 하셨는데 먼 미래에 있을 말씀들을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짤막짤막하게 예언을 해놨지만 이 말씀이 이 마지막 때까지도 들어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11장에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거든요. 메시아가 오셔요. 오신다고 해 가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말씀하고 나서 예수님이 얼마가 있다 오셔요. 500년 후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예언이 지금으로부터 언제 이루어져서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예수님의 초림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은 뭐예요? 예수님의 뭐예요? 재림만 안 이루어졌어. 다 이루어졌는데 뭐만 안 이루어졌어? 재림만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반드시 재림은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져요? 갑자기 호련히 도둑같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뭘 해라? 준비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준비할 때는 10달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나와서는 우리는요 영혼의 세계를 위해서는 일생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농사도 여러분 1년 농사야. 1년이 있어야 농사도 열매를 거둬. 신앙은요 일평생을 준비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거 가지고 신앙생활 했다고 하면 안 돼요. 그거 끝까지 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끝까지. 여러분 눈 감고 자지 말어. 누가 제일 먼저 자는 줄 알아요? 우리나라에서? 응? 이미자가 제일 자. 이미 자버리잖아. 이미자가 자. 제일 일찍 자는 사람 이미자요. 이미자. 눈 감지 말어. 왜 그러느냐? 반드시 말씀은 눈으로 듣고 영이 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